함께 찬양드리며 8월 9일 수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또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죄를 고발하고 제단불에 그 죄를 새기는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십계명까지 주시기까지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이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다의 죄들을 지적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이 유다는 우상의 제단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뜻도 있고 주의를 집중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산 위에 만든 산당의 제단들에게 더 집중하고 그 제단에 제사하던 아세라 우상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이 아세라 목상을 뜻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세라 기둥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산의 신으로 여겼던 이 아세라 목상을 뜻하는데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다산을 기원하는 이 아세라의 목상을 새기고 나무 기둥처럼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즉 유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우상에 집중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다는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 유다가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로 유업을 받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의 종이 되어 원수를 주인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원수를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한 것처럼 이 구절에서 내 유업을 포기하라는 그런 임박한 심판에 대한 암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지키지 못한 안식년 7회를 보충하기 위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속될 것이라고 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을 삼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저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 의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막에 버려짐 같은 비참함으로, 후자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결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심장과 폐부를 살펴 아시고 다른 새의 알을 훔쳐 품는다는 그 자고새처럼 자고새가 훔친 알로 자기 새끼를 만들 수 없으시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또한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유다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고치시고 낫게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또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 또 나의 소망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본다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더욱더 사모함과 또한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그 충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이 하루지만 또한 우리가 어떠한 유혹으로 넘어져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게 될지 모르는 이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언제나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그 구원을 얻을 줄로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돌이키길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찬송이시며 소망으로 묘사한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구원해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에 비전 집회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젊은 세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우리를 살펴주시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나 권력이나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러한 잘못된 욕망과 즐거움에서 주님과 바꾸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찬송이시며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